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0월 10일 이제 막 석양에 해가 떨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막 지금 석양이 지고 있네요. 달도 석양과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것을 못 봤는데요. 굉장하게 장엄하게 요즘에는 석양이 지는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석양. 천층 자리에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목성이 들어와 있고요. 물병 자리, 물고기 자리, 화성이 여기 있고요. 또 염소 자리가 여기 있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지금 이렇게 석양에 넘어가고 있네요. 예. 오늘은 제가 집중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집중적으로 묵상했는데요. 결국 이러한 처참한 이제 마지막 인류 역사에 666 시대가 오게 됩니다. 목 잘리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짐승의 어떤 그 우상이 세워지고요. 예수님을 이 세상은 완전히 버리게 되는 상황이 마운드달 이 땅에 이제 오게 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3장이라는 참혹한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하늘에서 있는 일을 또 보여주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12장에서는 영계에서 있는 일,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진 용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걸 보여줬고 13장은 땅에서 있는 일, 14장은 하늘에서 있는 일, 다시 이렇게 땅과 하늘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14만 4천이 드디어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땅의 시온산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하늘의 시온산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의 그 주변의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감히 예수님과 같이 옆에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그죠? 이곳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원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늘의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특히 요한계시록 7장의 환란 가운데 처음 익음으로써 14만 4천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인을 받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를 여기서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14장에 보니까 문제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늘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들이 순간에 교회처럼 부활하고 변화해서 올라갔는지 아니면 순교를 해서 14만 4천이 그죠? 인을 받고서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첫째 화만 면하고서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장엄하게 모두가 다 짐승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목배움을 받아서 죽으면서 순교했는지는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가능한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온 두 증인도 결국은 사역을 하다가 사역이 마친 다음에 그죠? 마치는 시간에 그죠? 두 증인이 결국은 순교하게 되고 사흘 반 만에 또 역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14만 4천이 인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다섯째 황충의 음부의 어떤 그죠? 무적행의 화는 면할지 모르지만 이들도 결국은 장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들이 순교를 당했다라고 또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처럼 순식간에 첫 열매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14만 4천은 14장에 이렇게 하늘의 시온산이 갑자기 나타나는 걸 봤는데 어떻게 이곳에 왔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들은 분명히 환란 가운데 처음 열매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환란 가운데 익은 열매로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런 무리죠. 요한계시록 7장의 무리와 14장의 무리를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보고 할 때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그 모든 것은 뭐 우리 예수님만이 정확히 아시지만 우리는 묵상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도 같이 보기도 하고 떨어져 보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것이 사실은 이제 같이 같다는 이런 생각과 묵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요한계시록 4장에 24장로로서 2, 3장에 교회 이긴 교회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갔는데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의 모습으로 사실 교회가 영광스럽게 된 모습은 24장로의 모습이 교회 시대 2, 3장의 이긴 자들의 무리가 24장로로 새 노래를 역시 이 사람들도 부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환란이 들어간 상태에서 요한계시록 7장 인을 받은 이 무리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환란 가운데 첫 열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들도 역시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나 내생물과 장로들은 이미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새 노래를 이미 부르고 있어요. 그죠? 어린 양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생물은 하늘의 천사장들이고 보좌는 당연히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요. 장로들은 교회가 여기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같은 새 노래를 14만 4천도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이들은 야곱의 환란이 들어감으로 교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환란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환란의 첫 무리들로 첫 열매들로 보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입에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 정말 거짓말을 못하고 흠이 없는 자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피로서 다 죄 씻음 받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14만 4천 중에 각 지파의 12,000씩 정말로 결혼을 하지 않고 저들이 정말 깊이 회개함으로써 드디어 환란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결혼까지도 다 포기하면서 주님을 만난 그러한 그 남성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꼭 남자들만 이 14만 4천이 된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것은 이거와 동시에 요한계시록 17장이 음료로 표현된 마치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온갖 이슬람권, 그 다음에 외계인, 그 다음에 바벨론, 음료신앙 모든 곳 속에서 다 유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만 늦게 영접했지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들이 정죄를 지켰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로서 이건 환란이 들어간 상태에서 첫 열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온 첫 열매들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24장로 교회로 표현된 24장로도 새 노래를 부르고 14만 4천도 새 노래를 같이 부르지만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14만 4천은 일단은 환란이 야곱의 환란이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죠. 그런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드디어 나와 있습니다. 짐승표가 짐승 이 정권과 이 짐승 세력에서 이제 처참한 이 짐승 세력 이 시간 속에서 이제 구원받고 나왔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14장 다음에 15장에도 하늘에 이렇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도 역시 마찬가지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같은 유리바다인데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 가운데서는 교회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수정 같은 유리바닷가였고요. 이 4장 4절에 24장로가 있을 때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닷가였어요. 근데 15장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되어서 굉장히 이들은 환란 가운데 환란을 통과하면서 구원받은 무리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첫 열매로 보는 게 맞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교를 통해서 목잘림을 베면서 목베임을 당하면서 이기는 14만 4천이 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거물권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부르기 때문에 이들은 구약 성경만 갖고 있었다가 결국 환란 때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신구약을 이제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구약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것과 이제는 환란 가운데 저들이 그제서야 주님을 믿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4장이 14만 4천이나 15장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그죠?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이 부르는 무리를 사실은 같은 무리로 보기도 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에 그죠? 짐승 세계 속에서 두 증인에게 전도를 받고 뒤늦게나마 목잘림을 베이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아 나머지 올라온 무리로 또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은 확실한 어떤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무리라는 건 확실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렇게 14만 4천이 이렇게 무리가 이렇게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 이 장로는 하늘의 24 장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 교회가 사실 여기에 먼저 올라갔다고 보는데요. 환란 가운데 이들은 7장에 인을 맞고 14장에 올라왔는데 산채로 교회처럼 변화 부활 받았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들도 휴거를 통해서 순식간에 마지막 어떤 하나님의 오심 속에서 올라갔는지 목배임을 당해서 올라갔는지는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하늘의 시온산에 이들이 구원받게 천년배로 올라와 있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죠? 많은 물소리가 가지고 말이죠. 검은 고 타는, 그죠?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이러면서 이들이 구원받아 하늘에 도착한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자격을 여기 나타내는데 이들은 교회가 아니라 환란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서 많은 어떤 나름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짐승을 이기고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로서 14만 4천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긴 자들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나머지는 이제 예비체로 가서 이들은 육을 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빼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천열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또 환란 가운데 죽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열매는 아니지만 첫째 부활이겠습니다마는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예비체로 도망간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회개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늘의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먼저 첫째 부활의 이름으로서 새 노래를 부르거나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저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천년왕국 백성 전에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환란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14만 4천이 구별됨으로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섰고 교회는 2, 3장에 이미 먼저 이렇게 땅에서 치열한 싸움을 감당하다가 4장, 5장으로 먼저 올려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지금 성령으로 동행하고 예수님의 갈보리 흘러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다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굉장히 엄청난 그 주님 앞에 큰 능력과 보호하심과 귀중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회개하고 여기에 이르야지 세상 모든 것은 다 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달란트와 모든 물질과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소진돼야 돼요. 사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내일 모레 휴거 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이렇게 묵상을 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도 주님이 올 수 있는 시간대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몇 년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100% 거짓 선지자라고 보면 돼요. 이들은 전혀 성경을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이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전혀 성령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보면 왜? 성경을 완전히 떠나거든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하면서 그냥 완전히 무슨 그림을 만들어 소설을 쓰거든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요한계시록 14장은 엄청난 그 14만 4천의 무리가 드디어 섰다. 그죠? 어디에? 시온산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히브리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죠? 이렇게 먼저 시온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나온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교회는 당연히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성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맞죠? 일단은 물론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 보좌로 부름을 받아서 그죠? 7년 대환란이라는 그 엄청난 속에서 일곱인을 떼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 초청받고 택함받고 올라가서 새 노래를 불어야 하겠지만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도착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14만 4천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리아에도 14만 4천이 이단이 나왔고요. 영어권에도 14만 4천 이단이 나왔고요. 많은 이 기독교 이단이 여기서 다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기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죄사함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혼자 주님을 믿더라도 여러분은 이 최종 승리자로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장 후반전에는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이제 천사들이 전파하는 시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천사 중에 이제 그저 하나가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띄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예고합니다.
세 번째는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영원한 불못에 간다. 불과 유황불로 고난을 받는다는 경고합니다. 이거 바로 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면서 이게 얘기한 거. 여기서 뭐 에버라스팅 복음이라는 것은 말이죠.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이건 심판의 복음이라고 봐야 돼요. 영원한 복음은 여러분 이미 이때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심판하실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심판의 복음입니다. 그죠?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그늘을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해야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도 되면 이미 시한사천도 떠나고 다 모든 게 지상을 향한 심판의 복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복음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또 장난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자들도 전혀 성경의 깊이를 모르고 성경을 연구한 적이 전혀 없으면서 완전히 짜집게 하면서 지금 헛소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데 여러분 쏘다니거나 그런 거 들어봤자 여러분 성경이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것은 심판의 복음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잖아요. 안 한다면 심판하겠다 그 말이고, 둘째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고, 셋째는 짐승배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 받는다는 얘기지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받은 그 짐승 세계를 향해서 이 선포를 하는 게 이 세 천사가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또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저들이 세 천사가 뭐 부른 나팔이라는 운동, 세 천사가 전하는 어떤 거죠 메시지라는 운동 이렇게 하면서 또 여기서 또 이단들이 또 탄생합니다. 제발 그런데 여러분 빠지지 말기를 바라고요. 결국 그래서 이건 어느 때 그럼 하는 거냐면 요한계시록 13장이 짐승 세력, 이 42달이 전파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은 지금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영원한 복음을 하면서 참 이 코미디를 하는 참 악동들이 많은데 이 자들은 전혀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지 전혀 휴거나 어떤 그죠 그 천당의 어떤 예루살렘에 가는 하늘로 솟아오를 국리만 하지 전혀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회개와 광야에 던져져서 이 처절한 연단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고 되는데요. 영원한 복음은 결국 심판의 복음으로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세계에 여기 전달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원한 복음을 전가한다고 지금 나온 사람은 전혀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자들은. 보세요. 이 영원한 복음은 짐승 통치하는 42달 동안 천사에 의해서 전파될 심판의 복음이에요. 보세요. 살 수 있는 복음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짐승표 받으면 불못 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42달 동안 이 짐승이 다스리는 그 세계 쪽에 전파될 복음으로서 거의 땅에서는 두 증인이 하늘에서는 세 천사가 이렇게 최후 통첩을 보내는 걸로 보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 가지고 뭐 이상한 교단에서는 자기들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죠? 여기 자기들이 이렇게 말이죠. 여기 있다고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찾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죠. 이것은 환난 가운데 쉽게 말해서 끝까지 그 짐승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명을 쉽게 말해서 구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10계명 중에 뭐 네 번째 안식일이라고 하거나 10계명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걸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율법인 구약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내하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순교를 하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라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잖아. 이때는. 그러니까 이 환난 때는 이제 예수 믿다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사대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릅니다. 환난 가운데 떨어졌지만 확실하게 예수 믿은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 세계 속에서 이제 순교하면서 하늘나라에 오라 그런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 이 성도는 환난 가운데 성도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인 구약을 걷고 구약을 가지고 신약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 믿음을 지켜서 저들이 거듭났지만 여기서는 산채로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통치하는 이 세대는 모두가 다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됨으로써 이들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7장의 14만 4천이 첫 열매들로서 14장의 하늘 보자 그 어린 양 그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산에서 무리들로 보기도 하고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짐승과 그 의상의 표를 이긴 무리들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환란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는 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이 14장의 전반부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의 이 14만 4천의 위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이 환란 가운데 구원받는 첫 열매들을 보는 게 맞고요. 이 영원한 복음은 지금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환란 가운데 짐승이 통치한 이 세상에 천사들이 전할 영원한 복음으로 심판한 이 심판의 복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라기보다는 심판의 복음으로서 짐승표를 받는 모든 이 짐승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통첩을 진짜 천사를 통해서 선포한다고 얘기해야지. 이 천사가 나라는 둥, 우리 집단이라는 둥, 저들이라는 둥, 저들이 어떤 그 신학 교리에 맞춰가지고 저들이 다른 천사라는 둥,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때는 천사고 다 나타나서 이렇게 한다고 보여야지 이것을 자꾸 나라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심판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성경에 보면 말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짐승의 세력이 끝난 다음에 어린 양이 이렇게 시온산에 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14만 4천이 입마른 자들이 이제 거기에 올라갔고, 그때 14만, 그 다음에 세 천사가 이렇게 심판의 나팔인 영원한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너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안에 몇 가지 그 복음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죠?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포된다는 천국 복음. 이건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는 복음.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역시 마찬가지는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이 이방인에 들어가는 은혜의 복음.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이것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의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심판으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Not salvation but judgment. 다시 말해서 구원의 복음이 구원의 때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들은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희들이 구세를 영접하고 죄 씻음 받기는 끝났다. 죄악이 관영에서 심판의 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이 everlasting gospel이라는 것은 말이죠. 심판의 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얘기해요. 이 다른 복음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죠? 구원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불충분하다는 이런 이단 사교, 그리고 휴거가 무슨 성경 외에 다른 것도 믿어야 된다고, 또 어떤 선지자, 이상한 거짓 선지자를 따라야 된다고 하니 이게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본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그죠?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자 다른 복음입니다. 설교 자체가 다른 복음으로 변절됐어요. 그러니까 건물교인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들이 그저 이상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지고 이 나불나불 거리는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예수님의 말씀이니 예수님 메시지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잖아. 이 자들은 예수님 자신보다는 휴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공중에 올라가니까 사탄 마귀가 외계인을 통해서 이제는 우주선을 통해서 공중 부양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코미디같이 믿지 마시고 본인만 음보에 떨어지면 되지. 왜 주변의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할 거 없이 다 그러한 쑥물을 먹이면서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예수님을 그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까? 제발 앞에 나서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과연 내가 지금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를 바로 믿으시고 내가 진짜 지금 이거 큰일 났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증거한다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바울사들과 모르겠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을 14장에 전한 이 복음은 심판의 복음이야. 이 영원한 복음이라면 자기들이 휴거를 얘기하고 이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참 괴롭습니다. 참 괴로워요. 참 괴롭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수십 년 동안 연단받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그렇게 쉽게 깨닫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성경책 조금 믿고 뭐 인터넷에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뭐 한다고 파워포인트 조금 한답시고 하면서 막 뛰어나면서 막 소리치고 악을 써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의 6절 이하의 이것은 심판의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인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왜곡해서 전하고 있는 게 지금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걸리면 다 죽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더 이상 소생이 이 영화는 먹으면 더 이상 소생의 복음이 아니에요.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 세력이 완전히 하나가 된 짐승표를 받은 그 세상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내 백성아 일단 나오라고 하잖아요. 나오라. 아마 그 중에서도 몇 명이라도 있으면 나오라고 하면서 아마 두 증인을 통해서 최후로 그죠? 14만 4천 외에도 짐승표를 이기면서 아마 순교하는 무리들이 또 있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는 유추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14만 4천만 환란 가운데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백성아 일단 거기서 나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잘못된 곳에서 나와서 귀신의 조세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중심으로 설하는 그러한 주님의 그 부르시니까 음성도 되지만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짐승 세력에서 짐승표 받지 않고 나오라고 하면서 죽음으로써 순교를 각오하고 생명 각오하는 게 아니라 순교 받기 없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내바쳐 죽어서 주님의 피를 죄사함 받고 받아야지만 이 짐승 세력을 출애굽하듯이 출세상을 할 거기 때문에 나오라는 겁니다. 순교하고 죽어서 나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결코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곳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천사가 이제 얘기하면서 뭡니까? 그 다음에 그 짐승표를 받으면 모두가 불못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 있다고 얘기한 거 아까 여러분이 말씀했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다 살아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도 다스리기 때문에 환란 가운데 짐승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받는 사람은 죽는 게 복이에요. 이게 죽는 게 blessed dead. 지금은 blessed hope라고 해서 주님께서 이제 영광 중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자들이 무리에 저와 여러분 있지만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는 이방인들은 더 이상 이제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이렇게 심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두가 이렇게 죽음으로써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을 받게 돼요. 죽는 자들이 복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시대가 환란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있는 다음에 주님은 요한계시록 14장 이후에 14장 14절 이후에 구름 가운데 이렇게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예리한 낫을 가지고 왕관을 쓴 분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 보좌에서 또한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소음이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14만 4천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영원한 복음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잠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